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계시록이면서 서신서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깜빡 잊게 되는 것이 이 7개의 편지가 끝나면 서신서가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끝나도 나머지도 계속 편지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개 교회 교인이 되어서 그 편지를 읽고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를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하게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리칩에 관심이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7개의 아시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편지 가운데 편지 속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7교회에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막을 통해서.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을,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여라.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7개 편지를 좀 안 듣고 기록 안 하고 넘어가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심우했던 에베소 교회, 또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관리했던 아시아의 소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분명히 사도 요한도 그 문제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모섬에 90살 나이가 돼가지고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고 주체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7개 교회의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집어 얘기하셨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몹시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망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취임식 때 이재훈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재훈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약한 부분들을 정확히 하시고 오시자마자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제가 좀 민구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 얘기는 좀 안 듣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사도 요한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초반부를 묵상하면서 자꾸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10년, 20년 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그 리더의 모습으로 베드로에게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베드로를 그렇게 일찍 부르셨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갖추어지고 준비된 이후에 부르셨을 텐데 베드로가 가장 약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 그냥 바다에서 강에서 낚시하고 있을 때 고기 잡고 있을 때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셨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인가? 나약한 모습으로 고기나 잡고 있고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꿈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더 부흥되어지고 더 힘차고 박력 있는 그때의 시절을 또 소망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지금 약하고 연약한 그대로의 모습,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의 지금의 모습,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잘 못하지만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지금 나의 모습에 가장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께서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기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단단하지 못하지? 그 단단하지 못한 모습, 기도하지 못한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멋있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싶습니다. 괜히 멋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혼자 하는 기도인데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자꾸 꾸며서 하려니까. 억지로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괜찮지 않아요. 저 지금 괜찮지 않아요. 기도도 무너져 있고 예배도 무너져 있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이 무너져 있어요. 저 정말 괜찮지 않은 상태예요.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저는 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찢어진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는 7교회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 부자인 교회예요. 성공한 교회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교역의 중심지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은행이 있을 정도로 지금 스위스 국제은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돈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돈들이 흘러갔던 곳, 그래서 언제나 돈이 넘치기도 했고 돈이 부족한 사람이 없었던 것, 그리고 특산물이 많았다고 해요. 검은 양털, 세계적으로 유명한 검은 양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큰 돈을 벌기도 했고 또 주위에 뜨거운 온천들이 좀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메디컬 센터가 그 당시에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눈을 치료하는 약, 귀를 치료하는 약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인기를 얻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가운데 위치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목회 성공의 절반은 로케이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어떤 로케이션에 교회를 개척하느냐가 그 목회 성공의 절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엄청나게 좋은 로케이션에 위치한 것이죠. 성공한 교회고 부자가 많은 교회고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밴드팀, 완벽한 음향팀,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부적인 영적인 도전도 없었고 외부적인 영적인 공격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성공한 교회, 너무나 잘 되는 교회, 너무나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유하고 내적 외적으로 영적인 공격이 전혀 없었던 교회. 그런데 7개 교회 중에 예수님의 칭찬이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반대로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것도 없고 작고 연약하고 내부 외부에 강한 핍박이 있어서 순교를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두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이 없고 예수님의 칭찬만이 기록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돈이 생기면, 많은 물질이 생기면 좋은 성전을 쌓고 또 많은 인력들을 배치하고 많은 시스템들을 완비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처음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입니다. 저는 아멘이 사라져가는 영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구약의 아멘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이신 줄 아십니까?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 앞에 서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우상을 지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리는 저주, 그 저주에도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아멘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좋은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설교, 또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들을 찾아서 골라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내가 선택한 설교, 내가 선택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만들기는 하지만 정작 은혜 받은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방문할 때도 한 번, 두 번 방문해서는 그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 4번, 5번 이상 방문해야 정말 이 교회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목만 보고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정말 좋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은 한치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아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기 이전에 아멘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 뜻과 같으면 기분 좋게 순종하고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택하는 것. 그러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고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는 그 아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여러분, 푹푹 찌고 습도가 엄청 높은 그 여름에
며칠 동안 놔두었던 미지근한 물 마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시원한 우유인 줄 알고 벌컥 마셨는데 며칠 지나서 뜨뜻미지근해서 상한 우유였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금방 제가 태 뱉었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마침 썩은 우유를 마신 것처럼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희들을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아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능력도 없고, 너희가 교회에 십자가는 달고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놔두어서 뜨뜻해진 상한 우유처럼 예수님의 속을 미식미식거리게 만들고 토하게 만들고, 일곱 개 교회는 1세기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교회들이 각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의 영성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오픈했을 때 그 교회의 모습,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2세기, 3세기 로마의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절, 순교와 핍박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 그 초대교회 시절,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감내해야 됐고 순교를 감내해야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시대에 만나게 되는 교회,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능력을 잃고 미혹의 영들이 교회에 가득 차서 교회이지만 교회의 모습이, 예배이지만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해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연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오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우리 예배에는 예배가 첫 번째 영적인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화끈하게 하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믿지 말라면 확실하게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겠죠. 그냥 어중간한 상태, 주일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없고, 이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왜 이런 능력을 잃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요? 나는 부자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아무 도움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라면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영적인 위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적인 현실과 그들 자신이 평가하는 영적인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영적인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진짜 영적인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단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영적인 위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모든 분들이 영적인 위기를 공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영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은 이번 주 주일날 취임식인데, 취임식 이후가 진짜 영적인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영적인 위기가 끝났다, It's over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과연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취임식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제게 주신 마음은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것을 잊고 위기라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기도하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온누리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취임식 이후부터 우리가 온누리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 운동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듯이 에너지를 모으고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온누리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 운동의 이름을 Why Not? 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Why not answered?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Why not pray?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할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이에요. 첫 번째, 예배의 부흥을 이루어라 라는 것이에요.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게 될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구나, 억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예배 회복이 시작이 된다면 이 지역교회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차세대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 가운데
아직 믿음을 찾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그런 영적인 현실에 계속적으로 안타까움과 영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제가 이름을 아는 아이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선생님이 없어도, 섬기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의 부흥이 시작되면 차세대 회복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선교가 뭐예요? 선교주의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엄청난 프로그램을 하거나 엄청난 섬김을 하지 않아도 예배자 한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하늘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다운로드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복음하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 땅이 예배의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우리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혀졌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다 끄집어내세요. 이 기도는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특별히 그것들을 끄집어내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Why not?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 반, 두 달이 다 돼가는데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반 안에 좋지 않은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한 달 반 안에 못된 목사가 되면 그건 목회자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년이 지나도 좋은 목사가 되고 2년이 지나도 좋은 목사가 되고 3년이 지나도 좋은 목사가 되고 한 달만 됐는데 좋은 목사라고 칭찬을 드려서 내가 정말 좋은 목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땅과 하늘이 먼 것처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영적인 위기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계속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위기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디에 와 있는지, 영적인 현실이 어디에 와 있는지 예수님께서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먼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부유한 자다. 진짜 영적인 위기는 고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1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문제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책도 동시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진짜 부자로 살고 싶으냐? 여러분들 진짜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로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성경에서 불로 정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 주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얼바인에도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아요. 앵커리지 오니까 정말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앵커리지 와서 나무들을 보면서
물론 제가 겨울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봐서 잠깐 봤어요. 이제는 눈이 덮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아내에게도 정말 힐링이 된다. 그 나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왠지 모르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는 그 혹한의 비바람과 눈보라와 그 추운 겨울의 날씨,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얼반에 심겨진 나무는 그냥 심어놓은 나무예요. 거기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딴 데서 예쁘게 자라는 나무를 뽑아다가 심어놓은 나무예요. 아름답게 보이지만 깊이는 없는 거예요. 앵커리지에 심겨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저기 얼반에 있는 나무들처럼 아름답고 화려하진 않아요. 잘 가꾸어지진 않아요. 근데 깊은 뭔가가 느껴지는 거죠. 오랜 고난의 시간, 믿음의 시련의 시간을 지낸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믿음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연약해 보이시지만, 약해 보이시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깊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열정은 있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랜 고통의 시간, 믿음의 시련을 지내온 그 삶의 깊이, 신앙의 깊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가진 것 때문에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순교하는, 핍박당하는 그런 교회의 사실들이 다른 교회 일들로, 다른 교회 관심거리로 그냥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 적당히 선교 헌금하고 적당히 헌금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아우리치 가서 내 영적인 의무는 모든 것을 다 해냈다. 이렇게 사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편지들을 다 써서 전 교회가 다 읽었을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를 그냥 라오디게아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7교회에 보낸 편지, 요한계시록 전체가 7교회에 다 읽혀졌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책망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선교 헌금하자. 우리 아우리치 한번 가자.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 것, 우리 교회를 정말 풍요롭게 하는 것.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그 시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 때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그 전임 목회자님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목사님들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 강대상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그 시련의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싶으냐?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채우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이 정도 가졌으면 됐잖아요. 이 정도 먹고 살면 되잖아요. 조금 더 없어도 저희 괜찮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난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멀쩡히 눈 뜨고 다녀도 앞을 못 보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잘 안 읽혀지는가? 안약을 안 사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읽다가 밤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에 적어도 한두 번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성경을 읽다 보니까 5시, 6시가 돼서 막 해가 밝아오고 더 읽고 싶은데 일하러 가야 되고 또 빨리 퇴근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길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 운동이 끝나면 말씀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역사. 주일 아침에 오면 성도님들이 전부 다 눈이 벌거셔가지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성경 읽다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것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될 거예요. 3가지의 처방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믿음의 생활 우리가 그대로죠. 고난, 십자가, 성령. 믿음의 가장 베이직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2문장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2번째 문장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한다.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격려 차원에서 한마디 칭찬쯤은 넣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칭찬을 넣지 못하셨을까? 칭찬할 게 정말 없기 때문에. 정말 망가지고 쓰러지고 십자가만 달렸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무늬만 달렸지 주일날 교회만 나왔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진 신앙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시록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유일하게 한 군데예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셔도 좋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예배를 훌륭하게 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간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어떤 실수가 일어나도, 어떤 잘못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도적과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들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닮은 우리의 모습들, 그냥 내어 뱉어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결과가 무엇인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책망 때문에, 징계 때문에 못 일어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의 시간, 징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고 하나님의 책망의 비밀이에요. 아버지한테 맞으면 종아리 자국만 남아요. 내가 다시는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열정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배운 게 하나 있죠. 이 열정과 열성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낸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심을 부어주시고 열성을 부어주신다는 말이 다른 말 같고 반대되는 말 같지만 우리는 알아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열성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열심을 내시고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가 열심을 내면 어떤 일이 시작이 돼요? 놀라운 것은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서기 시작하면 회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 가까이로 더 가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는 자꾸 회개하게 돼요. HD TV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얼굴을 자꾸만 자세히 비추면 비출수록 여기에 있는 주근깨의 기미,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죄가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7개 교회에게 거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이 바로 이거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주시는 영적인 결론이 아니라 7개 교회,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이 시대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7개 교회에 이 편지들이 끝나고 나면 4장에서 어떤 말씀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가 서 있는 것을 기록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회개의 바람이 시작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라는 증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은 회개이구나, 두 가지 단어가 동의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한 그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 어느 누구가 이것을 신학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순간 우리 가운데 회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회개가 시작이 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드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가 더 이상
지겨운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짜 회개가 시작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 부자 되는 축복, 눈이 열려지는 축복,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